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심판과 재판을 받으십니다. 28절부터 32절은 관정 밖에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고,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관정 안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갔고,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악자이기에 데리고 왔다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와는 달리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것과 산헤드린 공회, 즉 종교 재판에서 신문 받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과정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백을 얻는 것이죠. 그리하여 메시아의 의미들 중에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로서 메시아 의미들 중에 무엇보다도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로마 법에 여러분 고소해서 황제에게 반역한 자로 십자가형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현재 종교적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기에 정치적으로 꾸며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대로 그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방해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방해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하여서 고발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빌라도의 신문을 길게 서술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오늘 본문에서 돋보입니다. 본문은 빌라도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여러분 군대와 천부장을 이미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모종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인데, 빌라도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 얘기가 없었던 듯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질문했던 거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왜 우리가 데리고 왔겠냐고 대답하는데, 총독을 윽박지르듯이 무례하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격앙된 거죠. 이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윗선과 악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위선이고 가식적입니까? 그들은 벌써 예수님의 일로 몇 시간 전에 빌라도와 의논했던 자들인데 지금 무죄한 피를 또한 흘리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입니까? 종교 법정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데려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로마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자기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서슴없이 죽이려 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게 뭐예요? 공급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주의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예언 능력이 드러납니다. 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한 말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한 성취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주장했고 이것은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한 죽음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나무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를 신명기에서 말한 저주받는 자의 죽음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종착점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의 결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미리 예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 이면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33절부터는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빌라도는 관정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스스로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알았던 것인지를 되묻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당황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로마 총독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네가 유대인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유대인들이 자기들 왕이라고 칭하는 자를 붙잡아서 처형해 달라고 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진상을 조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고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는 다시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니라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왕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전하면 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진리를 거절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한 부류는 그 진리를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진리를 들은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진행이 이어지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관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와 예수님은 그 인식하는 틀이 달랐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철저히 로마인과 유대인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반역의 세상이라는 이 두 영역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왕과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설명은 그가 순환과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나 빌라도의 사형 은도 차원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고 빛이 승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는 자신을 빛의 영역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자 진리적 하나님의 의따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비록 왕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수 있음을 알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진실을 말했던 거죠. 그는 또한 진리에 속한 자는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진리를 들으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비록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치 빌라도 위에 있는 권위자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에 맞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주도적인 순종과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판단이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무시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왕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황제나 로마에 저항하기보다는 유대인의 종교 안에서 벌어진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첫 질문을 마친 결론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나타내 주는데요. 여러분, 빌라도의 이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무죄한 자의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면적으로는 결국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로마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무죄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죄 없는 자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결국 십자가는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을 못 박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죽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로마 법정에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뭐예요?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다 밝혀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봐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압력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차도록 넘겨주지 않습니까? 결국 그 판정을 내린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고, 결국에 그는 자신의 동일한 안위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발했던 그 일에 동조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빌라도의 로마 제국과 상관없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 세상 나라를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얼마든지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의 자신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왕, 참된 왕,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왕,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 죽음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귀한 자인지를
평생을 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이 고난주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 그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그를 모르고 그를 거절하는 세상은 당신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드러내러 오셨어요. 빌라도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무죄함만큼은 그가 선언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보여주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빛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명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고백하면서 평생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 죽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참된 왕, 자기 백성은 부르시는 참된 왕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메시아로 구원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